은혜 받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1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1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묻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동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돌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에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적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또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1인칭 전지적 주인공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에 어떤 시점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을 볼 때에 그 소설의 주인공을 바라보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딸 옥희라는 그 여자아이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딸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친구인 그 사랑방 손님을 관찰하면서 바라보는 그 시점이 그 소설을 이끌고 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소나기라는 소설을 본다면 그 소설은 어떤 제3자가 그 소설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윤초신의 증손녀가 서울에서 시골로 오게 됩니다. 그 둘이 개울가에서 만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주인공들을 지켜보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소설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소설의 등장 인물이 아니라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시점이 이 소나기라는 소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이야기에는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존재가 그 소설 안에 있으면 그것은 1인칭 시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존재가 그 이야기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3인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나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1인칭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말을 하는 존재가 이야기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 그런데 나라는 말의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고 뭐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3인칭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인칭 시점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등장을 하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고 그 독자와 같이 그것을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인물들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는 존재가 등장을 한다면 그것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능이라는 말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지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이야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속마음이 뭔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그 시점의 작가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의 주인공이 장발장이 나오는데 이 장발장은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갈 데가 없던 장발장을 어떤 주교가 교회에서 묵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장발장은 은 그릇을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교회로 붙잡혀 옵니다. 그때 미리엘 주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은초대도 주지 않았느냐고, 왜 은초대를 챙겨가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장발장을 구해 줍니다. 그 장면에서 작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장발장은 멍한 눈으로 주교를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경찰의 매질보다 사회의 차가운 눈빛보다 이 노인의 조용한 용서가 그의 단단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빅토르 유고는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독자들에게 장발장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장발장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그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소설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인칭 시점으로 글을 쓰게 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설 속의 인물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소설이 재미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설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소설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갈등이 일어날 요소도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별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인칭 전지적 주인공 시점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1인칭 주인공이 전지하다면 그 이야기는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1인칭 전지적 주인공 시점의 책이 존재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1인칭 전지적 주인공 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인칭 전지적 주인공 시점이어야지만 말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인칭과 3인칭을 구분하는 기준이 내가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1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창세기 1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또 창세기 18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시점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1인칭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6절로 가면서 내가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갑자기 시점이 3인칭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함께 그 자리에 오셨는데 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문학적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 인물이 대사할 때는 내가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내용은 그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 속의 인물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에서는 내가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작가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작가가 내년 이맘때 돌아온다고 했지만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야기에 등장을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시점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1인칭 전지적 주인공 시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작가도 1인칭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순간 내 삶은 1인칭 전지적 주인공 시점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주인공인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1인칭 전지적 주인공 시점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먼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 10일 정도 한국에 머물렀는데 무척 바쁘게 지냈습니다. 병원도 가야 하고 치과도 가야 하고 그리고 영월도 가야 하고 그리고 안경도 맞추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안경을 맞추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초점 렌즈로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 말씀은 윗부분과 중간 부분은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는 렌즈로,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은 가까이에 있는 것이 잘 보이는 돋보기로 그 같은 그 렌즈 안에 그것을 다
집어넣은 렌즈다라는 뜻입니다. 안경테를 고르고 렌즈를 고르는데 렌즈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가운데만 잘 보이는 렌즈를 선택하게 되면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 아랫부분이 좀 더 넓게 잘 보이는 렌즈를 선택을 하면 가격이 그보다 조금 더 비싸집니다. 그런데 이 아랫부분에 있는 그 다초점 렌즈, 그 돋보기 부분이 완전히 다 잘 보이는 렌즈를 선택하면 가격이 아주 비싸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안경을 주문하고 나왔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기술은 완전하게 다 보일 수 있도록 그 기술은 완전하게 다 갖춰져 있는데 그 렌즈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가격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일부러 더 안 보이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고 두께만 조절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 잘 보이는 안경으로 다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일부러 그것을 안 보이게 해서 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만이 오직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물도 곤충도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일부러 뭘 속이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땅도 바다도 나무도 이 무생물들도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대로를 다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시기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모든 일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일부러 잘못하시거나 일부러 못하시거나 일부러 안 해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역시 또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사라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도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와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주인공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라보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답답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다 아니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 삶이 좀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굳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입니다. 아니, 이 이스마엘이 출생했으니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나라를, 그 사람들을 많이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3인칭으로 바라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멀리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답답하고 그리고 다 보이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그 성경 안의 주인공이 답답해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내 삶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1인칭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떤 3인칭 작가가 쓰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오실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과 설렘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주실 거야. 이런 기쁨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나와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렇게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냐는 말입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3인칭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그 사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3인칭으로 보고 있다면 아마 화를 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힘들 땐 아버지 앞에 나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무게가 눌려서 삶에 치여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도 믿음을 사용해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최고의 안경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와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그런데 일부러 안 보이게 만듭니다. 안 보이는 부분을 일부러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느냐? 그런데 왜 자꾸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왜 너의 그 좋은 시점에 갇혀서 왜 거기서만 바라보고 있느냐? 왜 더 넓게 바라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곳에 갇혀서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점을 바꿔야 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그 시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시점을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데 그런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느냐? 내가 왜 안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시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 관점으로 그 시점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 시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은 얼마나 멀리 계시고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그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달리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3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1인칭 전지적 주인공 시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인칭 전지적 주인공 시점. 우리는 시점을 3인칭으로 바라보며 살고 싶어도 어느샌가 1인칭으로 바라보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3인칭으로 바라본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 그 전지적으로,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인칭으로 바라보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우리는 1인칭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객관화하려고 해도 삶을 살아갈 때는 1인칭으로밖에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인칭 이야기에도 인용을 하는 부분에는 꼭 1인칭 나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시점은 항상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위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에도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야기할 때도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주인공이 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시점도 항상 1인칭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그 삶을 계획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한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3인칭 시점으로 나를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3인칭으로 바뀌어졌다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1인칭 전지적 주인공 시점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1인칭 전지적 주인공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구나라고 하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인칭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깨달은 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주인공 의식이 너무나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삶에도 확신이 있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합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드릴 테니까 나에게 공문을 써주면 남녀를 막론하고 내가 다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공문을 받아서 길을 떠납니다. 누가 봐도 그때까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을 보고 난 이후에 앞이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 엎드려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3일 동안을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굶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의 주인공은, 그 시점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시선에 갇혀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니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는 믿음이, 아무도 나를 말릴 수 없는 고집이 이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3인칭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내 끝은 어디 있는지, 난 무슨 끝을 보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난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즉시로 해당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일을 다하고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다. 사도 바울의 삶은 1인칭 삶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이 바로 약속하신 일을 이가 미쁘신 줄 알았다라는 거기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미쁘시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니까 이것이 가능하구나.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인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1인칭이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1인칭 전지적 주인공 시점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공이 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내 삶을 이끌고 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을 내 주관대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어짐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